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려 하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늘 좋아하는 것은 저 원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천국을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바울 사도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이 성경의 그 교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늘 눈여겨 많이 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볼 때에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죠. 18절에 보면 정말 바울 사도 선생이 여러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안타까운 심정이겠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수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의 일을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너무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20절을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땅에 남은 생에 사는 것은 땅의 멸망, 땅의 그런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영원한 나라 안식처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들을 정말 영광의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 있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분부하고 교훈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신하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그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는 시민권이 있죠 물론. 근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소망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 가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래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땅에 소망 가진 사람들하고 같겠냐고요. 마음 자세가 같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땅에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삶 자체가 달라요. 여호수아 14장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 있는 말씀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 땅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 그 전체가, 가나안 땅이 그냥 들어가서 가나안 땅 나에게 다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거기서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가나안 땅 전체를 달라는 게 아니라 헤브론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헤브론 땅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헤브론 땅이라는 게. 그래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갈렙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에 내가 시민권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게 교제라는 단어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는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왔는데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 일원이 됐다고 해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건 아니에요. 교회 일원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 일원이지만 여기에서 교회 나왔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갖는 시민권자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헤브론의 땅을 얻은 자, 하나님과 교통이 성립된 자, 하나님께 예배가 완성된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왔다고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다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갈렙처럼 헤브론 땅에 들어가, 내가 헤브론 땅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한테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허락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그 주님 주시는, 여기서요,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가 받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말이요, 온전히 섬겼다, 충성되었다, 온전하게 섬겼다, 그 말인데요. 이게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채운다는 말입니다.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네가 꽉 차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네가 꽉 차게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꽉 찬 사람이었다. 그게 온전하였다.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마레. 충성되었다, 채워져 있다, 충만했다, 헌신하고 있다, 만족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꽉 찬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하루를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냥 끝이다, 이게 아니라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하루 온종일, 또 잠을 잘 때에도 온종일 그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게 마레라는 단어예요. 여기 충성되었다, 온전하게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 신약에 보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부동산 얘기하는 거였겠어요? 부동산, 이 땅에는 부동산 많이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그런 말이겠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갈렙이 땅을 요구해서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주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할 때 그 온유라는 그 단어에 주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니까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겠죠.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 온유하고 겸손하다 할 때 그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프라소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성취해서 계속해가지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얼굴 표정이 이렇게 평화로운 이래 온유한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늘 예수님은 수심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 사실 때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 때 늘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온유라고 하는 거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온화한, 겸손한, 평화롭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한다는 그 말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또 겸손하다 또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서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타페이노 프로시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마음의 그 굴욕감, 마음이 좀 팍 눌려버린 그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이 타페이노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짓눌렸다는 말이거든요. 짓눌린, 천하고 초라한, 낮은 신분을 말할 때 타페이노, 내리눌려, 그래서 꽉 눌려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막 자존심이 팍 상하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렇게 팍 눌려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겸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해요.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확 억압이 돼서 억압되고 비천해가지고 아주 콱 눌려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아마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아무래도 남편이 없고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뭔가 콱 눌려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겸손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거는 내적인 겸손이고요. 온유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내적인 겸손이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뭐 얼굴 표정이 어떻다 그런 거하고는 온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겉으로는 얼굴이 엄청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속에는 별 온갖 잡생각을 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얼굴 표정은 굉장히 수심이 가득했었다 그래요. 옛날에. 그 사실 때. 근데 마음은 온유하셨다는 거죠. 마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온유예요. 외적인 온유. 그래서 겸손은 팍 눌려진 겁니다. 눌려서. 그래서 겉으로 콱 눌려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겸손한 척하고 인사 90도로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척. 어떤 분이 인사를 90도로 진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노인인데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90도로 막 인사하고 막 목사님 뭐 이러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엄청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겸손은 외적인 온유예요. 외적인 온유. 팍 눌려진 사람. 진짜 자기가 그냥 콱 눌려진.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찌들어서 꽉 눌려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겸손하게 안 볼지도 모르죠. 얼굴 표정도 잘 모르고. 그런데도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건 내적인 겸손이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외적인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온유라고 그럴 때는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겸손이라고 그럴 때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나타날 때 막 이렇게 인사를 90도로 해야지만이 겸손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겉모습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겸손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적인 온유예요. 그래서 외적인 온유, 그러니까 외적으로 겉으로 보여지는 온유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심이 가득하지만 뭔가 꽉 눌려서 자기 자존심이 꽉 상해버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꽉 눌려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내적인 겸손이 있고 외적인 온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자기가 콱 눌려진 사람으로 온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제가 비유를 들었죠. 이 고아와 과부가 왜 눌려진 사람이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고아와 과부를 잘 돌아보고 그걸 살펴보면 그러면 경건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거룩한 걸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아와 과부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사람이 되면 겸손해질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과부가 되면 겸손해질 수 있겠네요. 남편 없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에 있는, 우리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짜 아버지를 깨닫고 가짜 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게 내 진짜 아버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아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콱 낮추어서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겸손하면 은혜를 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나 아버지 다 있어, 나 남편 다 있어 이러면서 교만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겸손하면. 어떤 사람이 겸손해요? 쾅 눌려진 사람, 자기 비천해진 사람, 낮아진 사람, 자기 아버지 없는 사람, 자기 남편 없는 사람. 그 사마리아 여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교만하다고 볼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 없대 그래. 남편 없다고.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가짜 남편 없습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겸손.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자기가 남편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과부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되면 진짜 남편 만나는 거예요. 고아가 되면 가짜 아버지, 땅에 아버지가 없다고 이게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먹여주는 가짜 아버지였구나. 그러니까 그 몽학선생과 같은 거죠.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그래서 가짜 아버지라는 걸 깨닫고 나 고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콱 눌려진 사람이 되겠죠.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콱 눌려진 사람인데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라는 우리를 고아 만들고 과부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너희가 사는 거 땅에 소망이 있냐? 땅의 시민권 네가 가지고 있는 거냐? 땅의 시민권 너 어차피 죽는 거야. 네가 죽어야 하늘나라 시민권 갖게 되는 거야. 네가 이 땅에서 없어져. 시민권이 땅에도 가지고 하늘도 가지고 이렇게 가지면 되겠어요?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사람은 땅의 시민권이 없는 거고요. 땅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이중국적이 아닌 거예요. 이중국적이 안 된다고. 땅의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늘 시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하늘나라 시민권을 못 가져요. 이중 국적은 안 된다고. 그래서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니까 땅의 아버지가 가짜 아버지가 되는 거고 땅의 남편이 가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자기는 진짜 남편을 향해서 진짜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를 만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땅에 살면서 땅의 시민권 다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권 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시민권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나라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땅을 소유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요, 그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땅의 지면에 가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온유함이 땅의 지면에 가득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모세였던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브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아나브라는 온유함,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이거든요. 아나브. 이 아나브가요, 억압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브가 억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뭔가 억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억압된, 거룩한, 그러니까 뭔가 따로 떨어진 거죠. 이 세속적인 거하고 따로 떨어진 겁니다. 가난한이라는 단어, 아나브라는 단어는 겸손하고 비천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니라는 단어에서 나는데 겸손한, 억압된, 가난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억압되고 비천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면서 막 지팡이 들고 막 왕처럼 다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억압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막 쫄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쫄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그렇게 쫄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땅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부동산이 아니고 하늘나라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땅을 주겠다.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이 여기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땅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닐 교회를 주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몸담고 함께 주님을 만날 교회를 주십시오. 그 땅을, 헤브론을 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땅을 준 게 아니라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갈렙은 그냥 가나안 땅 다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날 예수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날 교회를 주십시오. 내가 그 교회 안에 그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땅을 주십시오. 그 땅이에요. 그게 땅이라고요. 그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받는다고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 쫄아있고 하나님 말씀에 쫄아있고 낮아졌고 비천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갈렙은 충성스러운 그 마음이 항상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꽉 차서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유함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갈렙처럼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땅 헤브론, 진짜 예배 성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그 예수로 충만해,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늘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